오늘 설교는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달 전에, 정확하게는 7월 10일 날이 금요 예배였는데, 그때 저희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로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지난번 한 달 전에는 그 기도의 도입,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특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살펴보았고,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는 바울의 기도 도입부,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혹 기억이 안 나시거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면 또 좋겠습니다. 실은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을 전체 다 보지 않고 이 기도 내용 또한 절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16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목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또 어딘가에서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이후에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믿음과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뜻을 가지고 애쓰고 하자 하는 그 모든 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냐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바울은 너희가 계속 자라났어야 하는데 왜 그 어린아이, 이 연약한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라고 질책하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에는 이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너희가 퇴보했구나, 후퇴했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다짐은 언제고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꽤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실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지하게 살고자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방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보자,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진지하게 내 삶을 드려보자 하면 그제서야 뭔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사실은 별로 진지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방해거리들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정말 마음을 딱 먹고 굳게 결심하여서 진지하면 진지해질수록 내 믿음을, 또 내 신앙을,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별히 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심지어 친구들, 혹은 나를 잘 안다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내가 열심히 교회를 간다고 하면 또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갔다고 막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끄집어내리려고 막 나를 부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닐 때는 뭔가 아무런 터치가 없더니 뭔가 제대로 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리를 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넘어지고 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의 속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그 외부적인 요소는 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그런 시련이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은 실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방해, 아이러니하게도 내 믿음의 성장의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은 죄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막 달려나가니 이 둘은 서로 손잡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하는 것인데, 나 자신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편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선택한다는 개념도 없이 이것을 마구 손잡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안에서 속사람,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 내 삶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내 다짐과 의지와 끈기를 다해서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씩 내 육체 욕심에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때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그것보다 좀 다른 결에 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열심히 싸웠는데 연약해서 패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
하지만 나태함과 게으름에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맡겨버리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변명처럼 삼아버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신앙에 참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나태 혹은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를 정말로 신앙의 위기, 내 속사람을 약하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힘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삶보다도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불안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열심과 치열한 어떤 노력을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치열함과 열심을 쏟아붓는 대상은 보통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취미 생활, 이런 것들에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아주 치열하게 개선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막 사용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업에 쓰는 그 열심, 취미 생활에 쓰는 그 열정을 여러분의 삶이 흠없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동일한 힘과 에너지와 치열함을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그 삶,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흠없는 경건을 내가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도 더 많은 열심을 거기에 쏟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취미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쓰는 그 일에 더 치열한 믿음과 더 치열한 힘을 더 쏟아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얻은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 없는 경건과 내 삶이 비슷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치열함과 열정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힘을 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당장 그만둘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단번에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짓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즐기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얘야, 너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도록 계속 초대장을 보내십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만함과 풍요가 주는 헛된 기쁨을 거절하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육체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아서 기꺼이 내 삶을 들여 그 삶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동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그 힘과 열정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힘없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은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빨리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과 시간에서는 적어도 경건해 보이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우리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염려를 다루는 방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그 모든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요만큼도 다르지 않은 삶,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빨리 연약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요, 우리를 정말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듣기 쉬운데, 영광이란 말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영광은 그 말 그대로 아주 빛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를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카보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그 영광의 어떤 그 단어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겁게 느낀다,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 전혀 나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작고 세미한 음성조차 우리에게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내가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가장 기겁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함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무겁게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무겁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구나라고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의 무거움이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그 말씀의 무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에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말씀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치듯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디에 짓눌려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혜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은혜에 눌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한 뜻을 따라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말 힘과 의지를 다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모습이 있다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짙어지는 우리 안에 유일한 생각과 사상은 내 모든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혹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백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백조차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뒤섞인 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한 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것을 첫 번째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간구를 이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듭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고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곧장 이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에베소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 답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달려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 질문의 답이 실은 우리가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원하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의 계시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가득 자리 잡아 있다면 우리의 바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어서 어떤 분들은 아시기도 하겠습니다. 그 책의 골자가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집이 있는데 원래는 이 내 마음에 있는 집이 내 집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니까 이 집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그 집에 초대하여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열어서 보여드린 다음에 그 집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완전히 내어드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우리의 집을 전체를 싹 다 그리스도께 보여서 보여드리는가 했을 때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걸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드시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모셔드렸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현관까지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 신방을 가려고 어디 누군가 예를 들면 그렇지만 소월이 집에 갔다고 합시다. 소월이가 커서 독립해가지고 소월아 내가 너 집에 신방 갈게.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내가 소월이 집에 똑똑똑 누구세요? 나다. 어서 오십시오. 환대하면서 문을 딱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려 하니까 소월이가 잠깐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해하는 거죠. 여기까지라고? 나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네 방도 보고 싶고 네 주방도 보고 싶고 거실도 보고 싶고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다 보고 싶은데 소월이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현관에까지만 오시는 게 저는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현관에서 저 볼 수 있잖아요. 저 어딜 가든 방에 가는 길에 날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꼼짝없이 날 보고 계셔 주십시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갈까? 가지는 마십시오. 거긴 있어 주십시오.
가지는 말고 거기는 있어주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지켜봐도 되는데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 그 룸을 열어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얼만큼 모셔드렸는지에 대한 많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현관에서 들어오진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현관 안에 있다는 것만 티만 좀 내주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한 말씀 하셔서 빨리 불 꺼야지. 불 꺼야지. 그 정도만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현관을 당당히 지나서 우리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까지 함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칠했던 그 방을 열어서 같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혼자 들어가는 그 방에 같이 있고 계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청소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되지 않는 부분, 보여드리면 나를 실망하실 텐데 이런 부분까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문을 활짝 다 주님께 열어드려서 이 집은 이제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실은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분열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미움이 그 안에 가득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서로를 못 본 채 하고 성도의 가정과 가정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완전히 분열이 싹둑 일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도 분열이 넘치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분열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혹은 끊지 못하는 죄와 혹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본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주를 따라가고 열심으로 주를 향하고 열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차오르는 그 믿음의 상태, 장선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선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포기해버린 건 아니십니까? 혹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은혜를 갈구함으로 더 큰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거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